요한계시록 4장 봅니다. 4장. 1절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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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언제 우리가 또 계시록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머릿속에 좀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서론.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1장 1절 8절. 결론은 22장 5절 6절부터지. 6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본론은 4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4 덩어리. 4개의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4개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7 촛대. 7 촛대. 1장 9절서부터 3장 22절까지. 이거는 7 촛대. 그 다음에 4장 1절서부터 16장 21절까지. 요거는 인, 나팔, 대접, 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서부터 20장 15절. 이거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근데 7 촛대라고 해서 꼭 7 촛대만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서론에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계시록이 무슨 책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다, 묵시.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안 그러고 요한 묵시록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묵시문학, 한국 사람들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 우리나라에는 이런 장르가, 문학 장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묵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자는, 인간적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 요한이 썼어요. 독자는? 인간적 저자는 요한이고, 독자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종들이라 그랬잖아, 종들. 아니, 성경 본문, 내가 막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요한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 종들이 누구야? 교회죠. 종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인간 저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종들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신적 기원이 신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줘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글을 써서 종들 곧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격이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예언 그러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대언이에요. 예언은 뭐다? 대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언은, 그래서 구약 예언서에 보게 되면 과거 말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예언서, 마지막으로는 서신이야. 기록해서 편지하라.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장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 측면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환상, 제1환상은 7촛대인데 이거 정확하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한 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2장 1절부터 3장 22절 되죠. 요거는 뭐예요? 부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복장을 보니까 땅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었어요. 머리는 백발이야.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양날의 달성 금이 나오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손에 7뼈를 쥐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았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묵시문학 묵시적인 이 묘사잖아. 묘사.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2장 1부터 3장 22절까지는 뭐예요? 7촛대인데 7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야. 그렇죠?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는데 에베소, 서머나 오늘 보가모까지 살펴봤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바른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였어. 서머나는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였어.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 버가모는 세상과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세상과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해할 차례는, 가만 있어봐. 김 집사님, 이거는 요거는 지금 그 안에 그려져 있지요. 한번 띄워줘 봐요. 저렇게 돼 있고, 저거 아주 잘 됐네. 그 다음에 제1환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두 부분으로. 부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곱 교회 번호표지. 그리고 첫째 부분 일곱 촛대. 아니야. 일곱 촛대 저쪽에 있구나. 맞아. 저기 잘 됐네요. 다시 한번 앞에 거. 전체 구조를 보고, 요거 나중에 요것만 있으면 계시록이 머릿속에 쏙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거, 그 다음에 첫째 환상, 우리가 첫째 환상 다뤘어요.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환상,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둘째 환상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둘째 환상도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4장, 5장, 그 다음에 6장, 1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4, 5장과 6장부터 16장 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 5장은 뭔 내용이냐? 창조주 하나님. 4, 5장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4장이야. 그 다음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이야. 이게 5장이에요. 자, 이 나팔 대접 심판인데, 4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요것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 5장과 6장부터 16장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심판이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나팔 대제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앞에 4장과 5장에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4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그림 전체를, 4장, 5장 전체를 그림을 한번 그리겠어요. 제가 그릴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 두 번째 부분, 첫 번째죠. 여기 두 번째고. 그러니까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게 은혜야. 하늘에 뭐가 열렸다? 문이 열렸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 성전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하늘 성전을 봤어요. 그것이 4장과 5장이야. 땅에 있던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 성전을 봤는데, 그것이 내용이 4장, 5장이야. 그러니까 4장, 5장은 하늘 성전이야.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보좌를 봤어요. 뭘 봤다고요?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보좌를, 이렇게 보좌가 보였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이 되어 있으며 무지개가 둘려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그 다음에 요 보좌 앞에 나중에 보니까 등불 7이 있어요.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등불 7. 나중에 5장, 이게 4장까지예요, 4장.
4장까지. 5장까지 읽으면 이쪽에 어린 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고 어린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와 어린 양과 등불 7.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보좌를 중심으로. 요거는 뭐라고요?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렇지 보좌가 중심이에요. 보좌가 중심이에요. 보좌를 중심에서 앞에 등불 7과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좌가 24개가 있어요. 24개의 24장로가 앉아 있어. 24장로.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만만천천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이게 요한이 하늘을 올라가서 본 모습이야. 이게 지금 4장과 5장이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대충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어린 양과 등불 7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날아.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또 24 장로들이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은 24장로까지가 4장의 내용이야. 24까지가 4장이고 5장 넘어가면 천사 피조물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는 보좌, 내생물, 24장로. 24장에는 뭐라고요? 보좌, 내생물, 24장로. 5장에는 천사 피조물이에요. 천사 피조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좌는 지난주에 잠깐 좀 살펴봤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성품을 나타내. 성품과 사역.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벽옥 같으신 분이야. 영광과 거룩성을 나타내고 홍보석으로 나타내. 이거는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죠. 그리고 녹보석은 자비와 은채,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지개가 들비어 있다는 것은 심판 중에도 자비와 은총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지개가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때 나타나잖아.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과 등불 7이 있는데 등불 7은 뭐겠어요? 나중에 살펴볼 건데 이건 성령이에요. 나중에 이게 왜 성령이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여기는 지금 하늘이잖아.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지금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야. 이렇게 돼야 좋은데 하늘이고 땅이어야 되는데 땅이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땅에는 지금 여기도 보좌가 하나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럼 여기 보좌가 하나 있어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여기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가이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그런데 요한이 하늘을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이사가 다스리는 줄 알았다니 여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다 다스리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전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사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고 있어서 이 가해사에서 죽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걸 보니까 모든 주권이 이분에게 있지 이 가해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자 여기 놓고 그 다음에 내생물 한번 좀 보십시다. 이건 내생물은 오늘은 내생물은 배경이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생물이 나타났는데 내생물이 날개가 몇이에요? 성경 보니까 내생물이 날개가 날고 있잖아요. 내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있고 빨리 나는데 그 얼굴을 가만 보니까 사자같이 생겼고 송아지같이 생겼고 사람같이 생겼고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보좌 주위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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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네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6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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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이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내생물 이게 뭘까? 이게 내생물. 자, 에스겔 1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동식 하나님 보좌에 나타나셔요. 에스겔 1장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하나가 그냥 고정식이 아니고 무슨 식이다? 이동식이야. 이동식 단세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차 같아. 그래, 이동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뭐가 같이 따라 나왔는가 보면 자세히 보십시다.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새가 뭐예요? 새가 달았다는 거야. 단새 그러니까 뭐예요? 새가 붉은 이렇게 돼. 그런 의미입니다.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났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명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여기도 얼굴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날개 수가 좀 틀려. 여기는 몇 개예요? 4개다. 4개 어쨌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생물이 뭐냐면 10장에 가면 에스겔 10장에 가면 그룹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요? 그룹. 에스겔 10장에 가면 이걸 그룹은 천사예요. 뭐라고요? 천사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보면 또 거기에 또 하나님 보좌가 또 나타나.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가 나타났었죠. 지금 에스겔에. 근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거기 또 하나님의 보좌가 또 나타나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보좌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보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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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앉아서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에는 또 서랍들이 나타. 서랍들도 천사야. 근데 여기 날개가 몇 개야? 6개인데 이렇게 날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네 생물을 보면 에스겔에 있는 그룹하고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 스랍하고 두 개를 합친 모습이에요. 합친 모습이에요. 에스겔의 네 생물의 얼굴이 4개지 그 내무게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날개는 어떤 날개예요? 스랍 쪽에 있는 날개 6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랍 쪽에서 서랍들이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하잖아. 지금 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거룩 3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과 그룹이라 그랬죠. 네 생물은 그 그룹과 이사야 6장에 있는 서랍들을 합쳐놓은 것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네 생물이야. 근데 그 네 생물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24장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계시록에 자, 24장로는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한 장 넘기세요.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내 생물은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24장로는 뭘까? 24장로는 일단 24장로가 모습을 보니까 24장로도 24명인데 보좌에 앉아 있어. 일단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고 머리에는 뭐 썼어요? 관을 썼어요. 예? 보좌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관을 쓰고 옷은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는데 흰옷을 입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24장로 요렇게. 24장로가 모양이 뭐라고요? 머리에 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는데 흰옷을 입었어요.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그러면 보좌에 앉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좌에 앉아서 관을 쓰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야. 통치권을 말하는. 머리에 관을 썼다는 건 이거 보좌에 앉아서 관을 썼다는 것은 뭘 나타내니까 왕을 나타내는 거야. 왕. 흰옷을 입은 왕을 나타내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 모습 보니까 24장로가 첫 번째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왕인 걸 알 수 있어요. 24장로가 왕인 걸 알 수 있어요. 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또 뭐 하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야.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인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24장로는 하고 모습과 하는 일을 보니까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24장로는
왕적인 제사장이야. 왕적인 제사장이야. 근데 왕적인 제사장까지 왕적인데 그럼 도대체 왕적인 제사장이 뭘까 했을 때, 자 보세요. 24 장로가 머리에 관을 쓰고 보좌에 앉고 흰옷을 입었는데 요 보좌에 앉았다 이 얘기 이거 세 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7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3장에 보게 되면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이 세 개가 그대로 나와요. 관은 어디에서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관을 씌워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는 어디서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 보좌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 앉게 하겠다고. 흰옷은 어디에 나와요? 사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어 입게 다니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4장로가 뭐라는 거야? 24장로가 이거 지금 관은 서문학 교회에게 한 거고 보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거고 흰옷은 사대 교회에 한 거잖아요. 그럼 24장로가 뭐라는 거야? 교회라는 거야. 교회라는 거야. 요걸 보고서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4 숫자를 통해서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4라는 거는 12 더하기 10이잖아요.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 백성을 나타내고, 또 뒤에 12는 12사도로 상징되지는 신약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24예요. 그럼 이게 진짜로 맞나? 계시록 22장에 가면 거룩한 성 뭐가 나른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 근데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게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어요. 어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보면 찾아봐요. 22장 가보세요. 아, 21장. 자, 2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따라. 그 다음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라? 12문이에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면 북쪽에 세면 남쪽에 세면 서쪽에. 그러니까 12문이 있다가 12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누구 이름이 써 있다고?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야? 교회야, 교회. 이게 확실히 교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실히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누차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20절,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인데 그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죠. 근데 10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이렇게 데려가 보여주는데 뭐가 보였어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게 교회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12문에 12지파가 있고 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있어서 교회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가 이게 24장로는 이런 모습과 이런 일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7교회에 보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종말의 그 약속을 통해서 볼 때도 교회이고 24를 통해서도 교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어디에 있는 교회다? 하늘에 있는 교회야. 이걸 보니까 갑자기 뭐가 보여요? 소망이 확 생기잖아요. 왜 그래? 왜? 자, 여기는 하늘이야. 여기는 땅이야. 땅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상에 교회가 있잖아. 2장 3장은 땅에 있는 교회잖아요. 2장 3장은 땅에 있는 교회인데 그 일곱 교회를 나타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떤 교회였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하지 못하잖아.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거야. 또 이기는 자에게 이런 말을 주는 거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이사가 다스린 세상에서,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비록 여기 있는 교회는 이게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야 돼. 싸우고 있는데 이 권세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늘 핍박과 환란이 겹치고 있고, 또 교회 자체도 막 오늘도 보니까 니골라 당이 유학을 받아가지고 막 넘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면 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내 자신을 보니까 늘 별 볼 일 없어. 흥과 점투성이야. 누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도 또 누가 뭐 이렇게 이상 얘기하니까 거기 쑥 넘어가가지고 세상 막 세상 문화 속에 쭉 들어가 있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타협해가지고 막 있고, 그러면 이거 뭐 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흥과 점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이 지상교회가 장차 변화해서 되어질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흥과 점이 많아. 연약해. 예? 그리고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에서 자주 넘어지기도 해요. 버가모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또 사제 교회처럼, 어떤 경우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라우디게아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다 책망만 받아서, 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이렇게 막 말씀하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진다? 이런 교회로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과 제사장, 왕적 제사장의 일을 주님과 더불어서 행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여기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런 거지. 여기가 하늘이고, 하늘 땅이면은 여기 지금 불완전한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또 교회가 또 있잖아. 완성된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로마 제국 시대면 여기 끝에 가면 종말에 가면 또 교회가 하늘에서 완성돼서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미래에 되어질 교회를 보여주고, 요거는 지금 하늘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요 교회가 지금은 요렇지만 요 교회가 나중에 완성돼서 내려오는 것이, 완성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종말에 초월해서 공간적으로, 요거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이건 공간적으로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 24장로까지만 한다 그랬죠? 이 세상은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스린 것 같아. 대통령이 다스린 것 같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항상 어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요 안에 하늘 문을 뚫고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투적이고 세상과 싸워야 되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24장로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깨어서 정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 하는 거야. 나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금 내 삶역, 세상을 향해서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왕노릇이야. 그게 왕노릇이야. 될까 안 될까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왕노릇 할 때 왕노릇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원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완성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알고 믿고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누구 손에 달렸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상 가해사에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왜? 특별히 여기 찬양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다시금 내려와 보세요.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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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신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밑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장로들의 찬양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 만물들이 역사들이 이것들이 다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고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이분이셔. 여기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이분이야. 그래서 이 내 생물과 24장로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24장로가 뭐 하냐면 보좌 앉았다가 내 생물이 찬양하자 24장로들도 앉았다가 일어나서 관을 벗어서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관을 벗어 던진다는 의미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이게 이겼고 이게 졌어요. 그러면 진 왕이 정복당한 왕이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정복한 왕에게 던져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 하면 주권을 넘긴다는 뜻이야. 자기의 이거 주권을 뭐가 왕관이 주권을 나타내잖아. 통치권을 나타내는데 그걸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던진다? 자기를 정복한 그 왕에게 던져. 주권을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왕관을 던진다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던져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관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과 통치권, 만물 통치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아직도 불안전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세상 마귀가 우리를 늘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서문학교에 보세요. 환란이 4가지로 나타나잖아. 가난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으로, 감옥 가는 것으로, 또 죽기까지라 그래서 순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마 순교하는 건 없을 것 같고 감옥은 조금 갈라나. 감옥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생활하다가 감옥 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야. 죽는 건 아예 없을 거고
감옥 가는 것도 홀짝 어쩌면 비방하고 이 가난하고 이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웃들이 비방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 가기도 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서문학교에게 하나님 네가 부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주시겠다고요? 하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자, 요 그림 기억하세요. 그림 4장 5장은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7등불 어린 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내생물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 피조물이요. 여기가 장로까지가 4장이고 5장 넘어가 천사 피조물이 5장이에요.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다고요?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그렇지만 전투하는 교회야.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야. 아버지